근데 여러분, 저는 조직적인 개념에서, 신학적인 개념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인식 속에 있는 교회당과 교회에 대한 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church이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키리케라고 하는 히라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주 안에 속한이란 뜻이에요. 예, 교회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요, 주 안에 속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라보에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두 가지의 단어를 합성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에크칼레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에크는 밖에서 안으로, 칼레오는 부르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의 합성화가 돼가지고서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간격적인 언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삶의 의미가 없고 허망함으로 살 수밖에 없고 끝내 우리가 생로병사를 통해서 아무런 존재 없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근데 잃어버린 영혼, 근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찾아내요. 저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 잃어버린 사람을 갖다가 불러내요. 그들을 구원하여 찾아내요. 그 아버지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간격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분을 마음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됩니다. 그분의 자녀된 것에 대한 간격이 뭐냐 할 때 에클레시아, 주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의 몸된 관계로 들어간 이 사건이 교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아 거룩한 병기로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바로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왜곡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공동체로만을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모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강박관념을 많이 가져요. 모인다. 그럼 예배로 모인다, 집회로 모인다, 행사로 모인다, 그리고 주일뿐 아니라 새벽으로 모인다는 것으로 많이 이게 강박관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모인다는 것을 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어지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같이 만나도요, 목사님들 중에서 많이 궁금하는 것이 목사님 교회는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느냐라는 것에 대한 궁금한 게 많아요. 잘 묻지는 않지요. 근데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교세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통해서 목사님의 레벨을 평가하는, 등급하는 거예요. 참 그게 복음적인 것이 아닌데 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많이 모이게 되면 은혜로운 목사가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많이 안 모이게 되면 능력 없는 목사가 되고, 그리고 능력 없는 교회가 되고, 작게 모이면 별 볼일 없는 목사가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무시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 실제적인 미주 한인교회, 이민교회 현장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집회를 나갑니다마는 목사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참 많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무슨 행사를 해도, 일을 할 때에도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이 모이는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라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것입니까?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성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촛불 예배 드리고 함께 주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우리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좋은 날을 갖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연말 연시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송거 영식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된 현장입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모이는, 일단 모임을 하게 되면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모여주느냐, 이에 대한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강박관념 속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일 때문에 오늘 못 나와요. 오늘 너무나 몸이 불편해서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정 식구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할 수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목사님은 가슴이 철렁철렁거리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작은 교회는요, 참 뭡니까? 성도님 한번 빠지게 되면 금방 포신하다잖아요. 딱 보면은, 오늘 누가 안 왔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많이 부담을 갖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 권사님 감기 때문에 못 나온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걱정을 많이 해. 내가 빠지면 이렇게 좀 교회가 이렇게 텅 빈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를 갔다가 선호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큰 교회 가게 되면 군중 속에 내가 숨어드니까는 가지가 빠져도 안 빠져도 여러분 포기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군중 모이는 그런 큰 교회를 갔다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다. 작은 교회에 노출되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갖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숫자, 물량적인 숫자, 무리적인 숫자의 개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 묶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묶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묶이니까요, 그 다음에 은혜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묶이니까는 자꾸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묶이니까는 쉽게 너무 하나님의 앞에서 드린 예배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갖다가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서 또 다른 성도를 갖다가 복을 주세요. 안부를 물어주고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와 네 사이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그 현장이 그 복 자체의 현장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요, 굉장히 가치 있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위에 기도해 주잖아요. 서로 염려해 주잖아요. 서로 마음으로 위로해 주잖아요. 섬겨주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오늘날 교회가요, 모임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여기서 많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고자매님 가정에 갔을 때 몇 분의 권사님이 함께 동행한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저 혼자 가려고 그랬었죠. 근데 목사님 나도 갈래요. 저도 가서 기도해 드릴래요. 해서 같이 갔습니다. 갈 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기분이 짱이었습니다. 함께 해주니까 너무나 힘이 돼요. 그리고 가서 그분의 몸에 손을 대고서 기도하는 거기 막 울어. 내일 모레 생사를 갈림할 수 있는 수술 앞에 있으니까 막 기도를 해주는데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그런 가운데 저도 기도하는데요,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가 수술 풀려더라. 딱 와닿는 느낌이 나와요.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 수술 문제 없겠구나. 이게 와요.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데 얼마나 감사하는지. 여러분, 수술 잘 된 줄 믿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아주 깔끔하게 그 부모님의 종행을 다 오려내고서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왔어요.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번 꼭 우리 집에 오셔서 또 한번 예배 드려달라고 그런 말씀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가치라는 것은요, 삶입니다. 믿습니까? 인격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혼이 구원받아 삶의 인격이 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형되어 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가치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가치가 숫자에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참 많이 변질됐어. 참 많이 우리의 사고관이 많이 이렇게 잘못된 곳으로 가 있어.
숫자에 묶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된 현상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모이다 보니 사람 모이다 보니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건물입니다. 건물. 건물입니다. 여기서 와전된 것이 건물 자체가 교회적 성장의 의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이론적으로 인도하신 목사님들에게 화가 됩니다. 참 잘못된 것이에요. 건물 있어야 됩니다. 좋은 건물이 있어야 좋은 시설과 예배드리기 좋은 편안한 모든 시설 갖추는 것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물이 있으면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명품으로 지장돼야지만 거기에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역사하는 현장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이 모이게 함으로써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많이 모여야만이 능력 있는 교회가 돼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놔야지 축복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인식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건물을 세워놓기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존귀하고 교회로서의 본질을 갖고 천하 귀한 생명으로서 이 땅이 밝은 빛으로 살아야 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갖다가 교회 안에 묶어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걸 우리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이런 현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런 건물을 유지하기 원해서 성도들을 더 충성을 요구합니다. 봉사를 원합니다. 헌금을 많이 내도록 합니다. 근데 이걸 겉으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합니까? 안 되지요. 은연중에 그쪽으로 계속 말씀을 갖다가 계속 글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영적 가치의 질서가 거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끝나고 말았어요. 이걸 저는 건물 중심의 신앙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건물 중심의 신앙으로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두 가지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모여주는 것으로 끝나려고 그래요. 그 교회에 성도들 없는데 내가 산자리 지켜줘야지. 아, 우리 교회 내가 헌금 대줘야 돼. 모여주는 것으로서 신앙생활 다 하는 것 같은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주일에 와서 한 번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헌금 드림으로 교회 운영되도록 해주면 그걸로 다 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오. 여러분 신앙의 삶 자체가 그 정도의 가치입니까? 복음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일까요? 근데 한 번 드리는 예배, 헌금으로 때우는 우리들의 현상, 이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만연하게 바닥에 있습니다. 이건 은혜도 아니세요. 감격도 없어요. 주의 앞에서의 공의로움과 경건함도 없는 현상이 되는.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의 관계가 어려워지니까는 저한테 와서 그만 나오겠다는 얘기합니다. 저와는 뭐 좋은 관계를 가졌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만큼 나와 주었으면 됐지. 그 말할 때 굉장히 싹킹을 했어요. 내가 이만큼 홍보해 주었으면 됐지. 그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선 등을 돌려 가는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좋은 분이신데,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인데 어떻게 저분이 갖고 있는 신앙 속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기도했죠. 그런 난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론의 문제다. 오늘 현대교회의 성도님들 속에 교회론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물 중심의 신앙의 두 번째 잘못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보여주는 신앙으로 끝나게 됩니다. 보여주는 신앙으로 끝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의 내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가정에서의 모습을 보고서는 그런 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엄마 밑에 아빠 밑에 내가 교회에 다니지만은 내가 대학교 가든가 청년 되면 끝나겠다는 걸 얘기합니다. 왜? 너무나 이중적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신앙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찬양도 잘 불러주고요. 기도도 잘합니다. 내 분에서 충성도 잘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교회만 떠나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혀 문제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하고요. 그리고 막말도 하고요. 완전히 세속적인 말 다 하면서도요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다가
귀만 딱 오게 되면 경건한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건물 중심의 삶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김과 헌금만을 강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문제가 되니까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는 이것이 사회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던 사실을 비로소 뒤늦게 깨닫고 나서 한국교회도 지금 참여하고 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의 비리가 터져 나옵니다. 탈세하고 탈법했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니까 축복했던 목사님들이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부정부패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비리와 특별히 영역의 사람 잡아내고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을 잡아내고 보니까 교회의 중직자가 돼 있어. 전문 교육자들이 너무 쉽게 음란함으로 성추행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살합니까? 교회 나오는데 이 어린 것들이 여러분 자살하고요. 교회는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왕따시키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삶을 살면서 여전히 교회는 나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지탄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갖다가 개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지금 흥건히 넘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묶여가지고 거기 머무른 것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라간 내일의 역사는 비전이 없어. 꿈도 없어요. 그게 교회라면 주님께서 말하길 강도의 구유를 갖던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우리 미래가 비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오늘 일어났느냐 할 때 첫째 중요한 것은 교회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당으로 사용될 용어를 갖다가 지금 교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는 교회라고 하는 용어는 교회의 당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당을 교회로 부르게 했습니다. 교회당을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당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든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단 아니세요. 바르게 보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당을 위해서 여러분 마치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생각해서 충성을 요구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게 하고 많은 헌금을 갖다가 내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세운 것이 대형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명칭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거기에 묶어두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의 잔치가 되게 만든 것. 그리고 나서 지교회의 당을 중심으로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 안에 묶어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 가난한 분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한번 그 전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는 너무나 명품화되어 있어. 자기를 보니까 성도에 비교해보니까 나기는 정말 어울릴 수 없어. 이분이 여러분 거기서 왔다가는 전혀 섞이지를 못해요. 섞여주지도 않고 자기는 마음이 아픈데 옛날에 그리웠던 그 교회를 사모하고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주의를 받고 싶은데 성도들에게 내 마음을 나눠주고 싶고 함께 기도에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와서 거기 앉아보니까는 섞이지가 않는데 그걸 섞여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홀로 외롭게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구나.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구나 하고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교회당 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 벽을 넘기도 힘들고 넘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끼리도 연결되지 않아. 거기는 그 동네야. 여기는 우리 동네야. 아무런 관계 없어. 그 벽 안에 우리가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은 교회가 할 역할을 교회가 해주겠지, 교회당이 해주겠지 하고 여기서 그냥 삶을 방치해놓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 뭡니까? 교회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그럼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교회당입니까?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 영락교회가 교회가 아닙니다. 영락교회는 영락교회의 당입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순복음교회가 교회가 아닙니다. 순복음 교회의 당일 뿐입니다. 우리 그나다 한인교회가 교회입니까?
교회당입니다. 그런 교회는 누굽니까? 그런 하나님 교회당에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분감하셔야 되는데, 이걸 빨리 하셔야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핏줄을 갖추고 산 여러분이 교회이지, 그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크게 교회를 갖다가 멋있는 건물을 갖다가 사진 찍어서 다 보여주시나요? 그리고 그러다 한 교회 딱 얘기하잖아요. 그게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 교회당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 교회당 안에 드는 성도님도 하나의 부속물이 되고 만 거예요. 교회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살아가신 진리의 터가 되고 진리의 여러분들이 하나의 주체가 돼요. 그리스도를 머리이고 살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야 돼. 어둠 속으로 가야 돼. 저 부정부패는 속에 가서 소금으로 드러나고 빛으로 드러나야 돼. 세상의 현장으로 가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내 가정 속에 들어서 은혜롭게 살아야 돼. 그 현장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돼. 감사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 많이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 자꾸 흘러가야 돼. 교회로 흘러가야 돼. 애통하는 사람 앞에 가서 함께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핍박받고 고통받으며 그 자리에서 그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 사람으로 거기서 살게 돼야 돼.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 몸의 지체가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하는 형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는 거기에 아주 버려진 아이들이 있어요. 마음이 자꾸 흘러가더래요.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예수님을 머리이고 살고 있는 현장을 가니까 주님께서 자꾸 자기 마음속에 흘러가게 만들더래요. 가나안 현재 가보니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래. 이건 사람이 아니야. 이럴 수가 있어. 너무 비참하더래. 그래서 울면서 함께 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울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 어린 것들에게 뭡니까 먹을 것 주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것이 야간 학교가 됐어. 크리스천 학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이 속을 썩이죠. 아내가 속을 썩이죠. 자식들이 속을 썩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 있는 교회는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속썩이겠다고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섬겨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못합니까? 품어줍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갖고 사는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남편이 변화돼요. 아이들이 변화돼요. 가정이 변화돼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탁한 세상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머리이고 몸된 지체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사는 것이 교회인데 그게 쉽습니까? 어둡지 않아요. 어둠 속의 빛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마음이 피곤합니다. 때로는 핍박도 받아요.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으로 살려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미워합니다. 근데 품어줘요. 여전히 그를 갖다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삼아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이용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 여전히 그렇게 나가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분 뜻대로 웃어줍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여전히 빛을 보여주며 살고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때에 어디 오는 것입니까? 교회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을 열게 만들어 주었어. 거기로 오는 거예요. 거기 와서 예배 속에 위로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또 한번 나가서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머리 대신 주님이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영으로 충천받고 다시 힘을 받아 그 삶의 현장으로 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84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당이지 주의 장막이지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니세요. 이걸 꼭 분별하세요. 84장 4절엔 주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주의 장막, 주의 집이라고 피어나면서 내가 너무나 사모한다. 내가 거기서 살고 싶다. 다른 곳의 천할보다도 주의 집에서 한날이 내게 더 좋다. 차라리 교회당에서 내가 문직으로 사는 것이 왕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더 좋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운 거야. 사모스러운 거야. 세상 밖에 살다 보니까는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어둠 속의 빛으로 살다 보니까는 그게 너무나 지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전히 섬겨주니까 너무나 마음이 고달픈 거야. 나도 누구의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워한 곳이 어딥니까? 주의 집이 그리운 거예요. 가서 내 동물을 만나고 싶다. 내 사랑하는 권사님 앞에 내가 기도받고 싶다. 우리 장로님 따뜻한 품에 내가 안기고 싶다. 내가 주의 회전에 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회전을 그렇게 사모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살다 보니 주의 회전에 와서 위로받고 주님을 사모 주님을 갖다가 예비하며 주님의 영광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그들의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우리 그 막내가 그 학교를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뭡니까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그래 잘 가라 하고서는 얘기할 터인데 그때 제가 갑자기 마음속에 여기가 교회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오라고 하고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너가 가는데 한번 기도 좀 같이 하자 하니까는 와서 딱 앉아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은혜로워져요. 분위기가 영적으로 바뀌어요. 그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나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말했죠. 예수님을 머리에 이고 그의 몸된 교회로 이제 너 가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답게 거기서 사는 거예요. 알았지? 염려하지 마세요. 한답니다. 그런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있다. 장로님들이 있다. 그분들이 항상 너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 줄 터이니까 너 염려하지 말고 가. 다 감당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나서 잊지 말고 다시 와. 주의 집에 와. 사랑하는 성도님 있는 그 현장에 와서 함께 예비하고 사랑과 선을 격리하며 너의 삶을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 가정은 교회가 되어 있었어요. 아주 완벽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보기 안 될까요? 그들의 미래가 주께 축복 안 할까요? 100% 개런티합니다. 주의 축복이 함께하는 줄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